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입니다. 먼저 아삽이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이며 합창단의 악장입니다. 또한 그는 언약궤 앞에 재금을 켜는 자이고 시편 50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이나 작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첫 시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과 관계성에 초점을 둔 노래입니다. 시인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언약 백성의 그릇된 예배를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임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된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 살펴보려 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빛으로 시온에 오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7절에서 15절은 재물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 16절에서 23절은 악인을 향한 경고와 심판, 올바른 예배, 이렇게 세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으로 시온에 오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빛으로 시온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편 50편의 첫 구절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가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시온에 오셔서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비추셨습니다. 시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됩니다. 빛을 비추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상징하지만 아삽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심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3절에서 6절에서는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오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의 사방에는 광풍이 붑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오심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와 비슷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려 오시려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호출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성도들,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향해 먼저 공의를 드러내시고 강렬한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의 재물 경고와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2절은 재물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들어라 나의 백성아,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희생제물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제사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절에서 나오는 값비싼 수소와 순염소를 언급하시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의 모든 새와 짐승들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재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말씀하시며 그릇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고 13절부터 15절은 참된 예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임을 얘기하시며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물질적 희생보다 자발적인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제사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을 향한 경고와 심판, 올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에는 악인을 향한 경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히 율법을 운운하는 자에게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 곧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향한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8절에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 악에게 입을 내주고 혀로 거짓을 말하며, 20절 끝없이 자기 형제를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결국 악인은 율법을 떠들어대면서 음흉한 타락의 길에 주저앉아 있는 언약 백성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열거하셨지만 참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악인은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연기된 심판을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끝났고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하신 때가 이르면 더는 참지 않으시고 짐승이 그 먹이를 찢어버리듯 그들을 무섭게 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셨고 그 제사가 삶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감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 삶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함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그릇된 예배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잘못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 반복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다하여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편 5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삶에서도 감사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